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긴 연휴 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데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망가의 성도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 잘 못 보내신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안에 평안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지날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건요, 가장 좋아하는 건 애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주시는 자기들 인생에서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금액의 용돈을 받게 되어지는 즐거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막내도 이번에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을 때마다 아빠는 얼마 받았어?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가 몰래 그 돈 챙기고요. 제 지갑에 있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 모아가지고 다 네 거야 이렇게 받아서 줬습니다. 아직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개수가 많으니까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막 보면서 기뻐가지고 맨날 셉니다. 그거를 하나, 둘, 셋, 10,000원 줬거든요. 10장이야 하면서 막 신나하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요, 어느 날 봤더니 얘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나 뭐해? 이러고 문을 탁 열었더니 돈을 이렇게 꽉 쥐고 얘가 슬픈 표정을 탁 지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빠, 이제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 나라로 가야 돼. 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얘가요. 그 돈을 세고 막 뭐 이렇게 혓바닥도 갖다 대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위에 방석처럼 앉아가지고 막 밥 먹으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 지금요 잃어버렸어요. 그 지갑에 탁 넣어줬는데 그 함부로 탁 하다가 얘가 어디 놨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가 찾아내라 이랬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얘가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찾고 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이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중요했는지, 그토록 사랑했던 돈인데 그게 자기 삶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없어져 보니까 걔들이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 그게 꼭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게 없어져 보면 압니다. 그게 사라졌을 때 내 삶에 그게 얼마나 필요했던가, 아니면 그게 사실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전에 제가 어디서 교육 받았던 건데요, 그렇게 정확한 방식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부부를 모아놓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이렇게 적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 남편 이렇게 따로 세워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하나씩 제외하게 하고 결국 딱 한 가지만 남게 하는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딱 해보니까요, 보통 이제 뭐 남았을까요, 여러분? 딱 보통 2가지 남더라고요. 가족 아니면 건강. 여러분들은 뭐가 남으실까요? 예수님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난 이번 추석 때요, 딸이 이제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오빠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하온이 누가 제일 좋아?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빠는 예수님이 제일 좋은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거짓말 하지 말고 누군데?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이거든요. 제 삶에서 가장 예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은 분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딸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또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맞아요. 여기에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서부터 좀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건요,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나였는데 예수 믿고 되면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거리와 유혹거리들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보다 그것들을 먼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갑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 왕의 초대입니다. 그들은 왕의 백성이라고, 왕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는 왕에게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초대의 자리에 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가 들고 땅을 샀고 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만족들이 그들의 우선순위인 거죠. 스스로 왕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문제들과 내 앞에 직면한 만족들, 즐거움들, 또 내 감정 상태가 우선일 때가 훨씬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가려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가리는 것들 때문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답은 간단하죠. 치워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주님보다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앞서서 모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꺾어버리기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이른 열매가 맺혀야 했지만 그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무화과 나무는 보통 2번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 조그만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5월에 떨어지고 6월에 그 싹이 떨어진 자리에
온전한 무화과 열매가 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열매가 그 싹이 없다는 건요, 애초에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에게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덧더라. 여러분,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잘못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요 같은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에 조금 추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저주하셨죠? 저주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사실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기면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때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능력이, 순종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 우리 뭐라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따라걷기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살아갈 힘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복을 경험한 자들, 그 복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려본 자들은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복, 그리고 그 복 안에 있으면 누리는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언제나 있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막 주입하고 요구하고 강압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조금만 우리는 좌로우로 치우치면요 극단으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그림이 뭡니까? 율법이, 할례가, 심지어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려버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무화과 나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곧 성전을 가르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다 엎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뭐 하는데요? 성전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어땠어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말라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다고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모두 어겨버리는 거죠.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배 드려주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면 되잖아요 라고 지금 오히려 주님께 따져 묻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예배는 그저 형식이고요. 그 형식을 지켜감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형식만 남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구조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는 성전, 오히려 이웃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요,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게 원시 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이 너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이 오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도 말하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누구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심으로 성전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 참 성전이 이제 곧 올 거야. 참 예배할 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거야.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돼 라고 구원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희생 제사 아닙니까? 매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했어요.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지는 방식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계가 있죠.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사로 만민을 구원하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 삼고 있죠.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성전과요, 자기 뜻대로 해석한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오히려 예언의 완성이신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만든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갈 삶의 거름이라고 주어진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요, 오신 주님을 가리워 버리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져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죠. 성전을 없애심으로 다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만민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전이, 율법이 없어져 버려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은요,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무화과 나무 말랐지, 열매 없는 저 나무 말랐어. 근데 저게 성전의 모습이야. 성전은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성전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얘들아, 성전 보지 마. 참 성전이신 나를 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선언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상도 남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시죠.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남기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이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여길까 봐. 성경의 원본을 없애신 이유도 같은 이유죠. 가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온다고 성전을 머리맡에 탁 두고 자면 목사님 잠이 잘 옵니다. 가위에 눌리는데 이걸 탁 가슴에 올리면 잠이 잘 옵니다. 여러분, 그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꽂힐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차라리 주기도문 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죠.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죠. 성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만들어 가시죠. 예수님의 죽음이요,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사랑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시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찢으셨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티켓을 주님이 찢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찢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찢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찢어버려야 할 것들, 치워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주님을 가리워버리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온전한 방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고요,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상처럼 여기며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삶에 많이 있죠. 이냐시오 로욜라라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나는 16세기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사람 설교자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영감이 온다면 그건 사탄의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에요.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이요, 신학의 경력이요, 성경의 지식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역이요, 나의 은사가요, 심지어 담임 목사가요, 우리 명광교회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떠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고 하셔야 돼요. 안 갈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시죠. 여러분,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환제로 세우셨지만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되죠. 여러분, 목사를 우상처럼 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우상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을 담아 하고 있는 사역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진다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직분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면요, 그런 염려들과 걱정들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그것들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가리워버릴 때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뭐죠? 이쪽 보시면 나오는데 좀 봐주세요. 회복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감격의 회복, 기쁨의 회복, 헌신의 회복을 우리가 올해 표로 삼고 걸어가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감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내 삶을 거기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보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는 좋지 않은 도구로 쓰여질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뭘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두 가지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 말씀 묵상하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건요, 내 앞에 펼쳐진 눈앞에 있는 사역들과 환경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이 시작이 무너지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만 있을게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로 되어져 버립니다. 오신 참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상 같은 것들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우상들 제하여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환경이, 내 상한 마음이, 또 여러 가지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우리 명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